사도행전 17장 10절. (217페이지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소리내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서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럽고 또 준비된 심령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친근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다. 11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죠. 그리고 열려져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빗장을 걸어 잠그듯이 꽉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 쇳덩어리 해모로 문을 쳐도 부셔지지 않을 만큼 아주 견고하게 닫혀져 있는 그 문은, 마음의 문은 참 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순전하고 간절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같이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문이 열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마음과 수동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더 궁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이고 점점점 앞으로 가잖아요. 가까이 가서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반대는 뭡니까? 점점 멀어지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지 않습니까? 듣는 둥 마는 둥, 들리든 말든.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결과가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또 12절 읽어볼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레아 사람들에 비교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 견고한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레아에 정말 열매가 번져가듯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면서도 오히려 그걸 방해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밑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에 협력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는 것,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는 것. 왜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은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인가?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밭인가?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떤가?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걸 금방 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가까이 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튕겨버리고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또 사람들. 자, 이 두 마음밭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도 이 지역에 따라서 이런 큰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고향이신 이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셨을 때 마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네 가지 비유를 들어서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또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다. 가시덤불로 채워진 밭이 있다.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2번 순례를 해봤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런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 일상적인 삶에서 늘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길 옆에는 또 돌들이 또 많이 또 있고, 또 돌들이 있는 그 옆에는 막 가시덤불로 자라나는 식물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경되고 갈아진 그런 밭들이 또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있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다닐 때에 늘 보는 것들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똑같은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 같은, 또 가시덤불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늘 우리들의 삶의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진 옥토와 같아야 거기에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 우리를 회복하시는 말씀인데 왜 어떤 지역에는 이런 큰 복음, 어떤 나라에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문에게는 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데 어떤 나라는 복음이 그렇게 일찍 선교사들이 들어가 순교하고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가 내리지 못하는 나라, 그런 지역, 그런 가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냐, 열려져 있는 마음이냐, 그렇지 못한 마음이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성령으로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여러분 갈아져 엎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돌짝들이 제거돼야 돼. 우리들의 마음속에 막 서로 엉켜있는 이 가시덤불들,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는 상처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우리가 심리치료 받아보세요. 여러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걷어내지 아니하면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여러분 뿌리가 못 내리잖아요. 방해받잖아요.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밭, 그 복을 받고 말씀의 복의 역사가 임하고 그 가정의 가문의 복이 임하고 믿음의 축복의 가문을 이루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 또 우리 지역이 그런 복을 받고, 여러분 이 지역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준비된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래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일본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는요 수백 개의 귀신을 섬기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온통 귀신이에요. 거기는 제가 일본 한번 가봤더니 식당에도 다 귀신 상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 일본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림들, 어떤 뭐 동물들 이런 걸 가지고 그림 그리는, 이게 다 여러분 귀신을 상징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귀신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먼저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거든. 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그 역사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순교사 처절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잖아요. 일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귀신을 섬기는 나라였고 샤머니즘에 깊이 빠져 있는 나라였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큰 부흥성장, 정말 이 번영을 누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준비된 마음,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지금 반대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시 열어야 되겠어요. 나부터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사는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로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지역이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 고통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아픈 상처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 곳에 있지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복되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